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땅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높이 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설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이 끝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종려주일이 마치고 고난주간이 다가올 텐데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을 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내 삶의 피난처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피난처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를 말씀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어디로 피난을 하죠? 그렇죠. 이 높은 성벽이 있는 성 안으로 피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관습인데,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새 같은 성 안으로 피신을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피하는 것이, 이 군사들을 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사네립의 아수르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새벽에 아수르의 군대 몇 명을 죽이냐면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킨 그 기억이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전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성 안으로 분명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이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성 안에서 도망쳐서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성 안에 들어가야지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어쩌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예전에 일본으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제 전도사님이 하게 되었었는데, 뭐 아주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처럼 뭐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여러분 저녁이 되면은 보통 어디로 들어가죠? 여행을 하면? 그렇죠. 숙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일본 여행을 처음 갔기 때문에 너무 설레는 마음에 이제 한 15km 정도를 이제 걸어 다녔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겨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따뜻한 곳에 가서 좀 몸을 좀 녹이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예약한 숙소를 찾아서 이제 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따뜻하게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와, 여기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 역시 바깥은 너무 춥다. 이불 밖이 제일 위험하구나. 이불 밖은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깊게 잠을 자던 중에 제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었는데, 무슨 꿈이냐면 꿈속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대피하라고,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그 사이렌이 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무슨 꿈이 이래, 이런 꿈을 꿨을까 생각하면서 빨리 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뒤척이는데, 아니 근데 이 사이렌 소리가 계속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귀에서 웽 하면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없어지지 않지 생각하면서 눈을 이제 스르륵 떴는데, 사이렌 소리가 현실에서도 계속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사이렌 소리가 엄청 울리면서 막 다급한 방송으로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 건물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어가지고 막 귀중품들을 다 챙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깨워서 허겁지겁 밖으로 막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막 다 나와가지고 어디에 불이 났는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이 났었냐면은 이제 저희 집 아래층에서 이제 불이 났었는데 뭐 아주 엄청나게 큰 불은 아닌데 막 사이렌이 울리고 경보가 울릴 만큼의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난 거 우리가 밖에서 지켜보다가 불이 다 꺼지고 사이렌 꺼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잤던, 어쩌면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 추운 이제 밖을 다니다가 따뜻한 숙소에 들어와 잠을 자면서 야,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전도사님이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제일 안전해 하면서 나가라는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은 굉장한 이제 난공불락,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아마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천공의 요새와도 같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어쩌면은 생각했을 때 그래, 이 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곳이구나, 여기가 가장 안전하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야,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쯤은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종말이 올 거니까 이 성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에 내가 안전하다 생각해서, 이전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의지할 만하겠다 싶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했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피할 만한 곳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예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라고 늘 말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오늘 하루아침에 이제 날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제일 위험한 기준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큰 배신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비수를 꽂을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이사야 40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피난처와 같은 것을 한 가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지만 오늘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지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예수님보다는 견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늘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보단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지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풀과 시드는 꽃과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하지 않는 피난처와 같은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굳게 안기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에 둔 우리 오늘이 종려주일에 내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청소년 지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려주일,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종려주일을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자,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사실 여러분 아주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이 되고 좀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주제가 반가울 수 있는데, 막 오늘의 주제 같은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좀 무서운 이야기, 어쩌면 부담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피곤한 주제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를 이제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할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본문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거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하고 아주 곤고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서지고 죽이고 혼란하고 곤고한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한테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희망이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멸망과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제 그러던 중에 문득 저의 대학원 시절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수님이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험도 많이 쳤지만 이제 잠깐 치는 그 쪽지 시험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쪽지 시험을 출제하는 이 교수님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한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냐? 시험을 치는 그 전주에 이제 어디가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상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공부할 수 있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또 한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어디가 나올지 모른다, 어디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늘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신 교수님의 수업은 사실 성적을 받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그 범위를 미리 공부해 가기만 하면 이 좋은 성적은 사실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적에 판가름이 나는 수업이 어디냐면, 수업의 그 시험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쪽지 시험을 치는 그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어떠한 잔머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면 쉽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과는 다르게 어디가 시험에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범위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하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보이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 이 잔머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듯이, 그래, 예배 드릴 때 이것만 하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결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잔머리만 굴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 바닥이 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의 잔머리를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내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내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다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머리 굴려가면서 요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일 거야 막 하고 있는데, 당장 예수님이 내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잔머리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부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종려주일에 무엇을 대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종말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을 늘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 은혜를 받지 못할 상황, 이런 걸 구별하면서 반짝하고 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래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이러한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주의 오실 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전도사님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 종말이라는 것이 나에겐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입니다. 잔머리도 굴리고 내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이 부분은 내가 믿어야겠다 싶으면 골라서 믿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무거운 주제, 반갑지 않은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몇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결과도 몇 가지로 나올까요?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26절, 우리 본문 읽었던 그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온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또 다른 하나는 28절의 말씀과 같이 늘 깨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머리를 드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끄러울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무엇부터 하죠? 머리부터 숙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숙이며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머리를 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보통 머리부터 숙이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당당하고 지금 내가 부끄러울 게 없다면 그럼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저는 우리 청소년지구 모든 친구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런 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매일매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피할 그 피난처가 분명히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내 어려움의 끝에, 내 두려움의 끝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절망을 외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안전하고 내 삶에 가장 의지할 만한 분, 우리 그 예수님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종려주일 다가올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또한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보내야 할지, 다가올 고난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피할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려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고난주간 가운데 늘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